자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할 때 여러분이 좀 살짝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을 들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또한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삶의 중심이나 그 사역의 중심이나 신앙의 중심이 철저하게 나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과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말씀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에 우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설교나 그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가치에다 더 무게를 두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왜 소용이 없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적용점을 다 나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주일 중에 하시는 그 큐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 큐티의 적용을 보면 전부 다 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평안하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에 적용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은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증거고 열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될 때 항상 나에게서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향시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마치 어떤 뜨거운 신비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화려한 조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화려한 음향시설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선택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전히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모든 사상이 뭐냐면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신비주의예요. 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창세기 11장 4절로 가보죠. 우리의 인본주의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예요. 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명예를 찾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자,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즐기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문화 콘텐츠가 결국은 다 인본주의예요. 결국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쾌락을 종용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6일 동안 사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온갖 6일 동안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에 취해서 살았는데, 내 감정에 취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리겠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예요. We are the world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본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땅에 한번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예요. 네. 그게 우리의 모든 문화에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 다 버리고 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는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인본주의에 쉽게 물들 수 있는 그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본주의적 사고를 어떻게 들춰내시는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헌신짝처럼 여겨버렸어요. 왜? 나한테 유익이 없거든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명예와 부와 인간의 업적이에요. 네,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선함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전통, 인간의 전통을 내가 소중히 지켜왔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국의 유교 문화예요. 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든지,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복음을 전하시든, 항상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이 질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요, 거의 99.9% 나를 위한 선택일 거예요.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빼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이거는. 이 물은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비로소 나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이 땅의 모든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의 선택만 놓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인지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열매라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요.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 열매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에게 그 결과가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하나 교회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문화를 말씀드릴까요? 자꾸 머리 숫자 세는 거예요. 자꾸 교회 재정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머리 숫자로 평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머리 숫자 보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됨을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든 기도 생활하실 때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순간 방심하면 우리는 그냥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인간의 상식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순간순간 나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라면서 자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놓고 왜 뜬금없이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냐면 이렇게 읽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얼마나 대단하냐. 당시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가 그 아무도 예수님에게 무덤조차 제공하려 하지 않는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귀한 무덤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선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결론, 성급한 결론, 아주 단순한 결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인본주의적 해석.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나의 마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본문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고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인간을 대표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완전히 부인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의인이 있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지? 앞에는 분명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고 다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다 죽여버린 존재들이라고 선언해놓고 갑자기 의인이 등장한다는 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뭔가? 첫 번째,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다. 이 공의회가 어떤 공의회입니까? 네, 유대인 최고 결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회의가 이 회의예요. 그죠? 그 회의의 일원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네, 사회적 지도자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또 종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그것은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지.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딨어? 야,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런 인물을 존경합니다라고 품고 있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한 명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 배우자가 아니라서 안타깝죠. 네, 한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정치인이 됐던 어떤 스승이 됐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해내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처음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이 이렇게 밝힙니다. 51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자, 그 의회의 결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건을 놓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을 때 누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일하게 거기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가 만연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민주적 결정의 의사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어떤 소수 의견을 냈을 때는요,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목숨을 걸고 반대표를 행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저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모함을 해가지고 저 예수를 싸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난 여기 동의 못해 라면서 정확하게 다 예스 하는데 난 노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또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가복음이 그 요셉을 갖다가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사라졌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왜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마치 그를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 뭐예요? 그죠? 예루살렘의 회복. 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또 하나가 뭘 증거하냐면 그가 정말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믿음을 드러냈어야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효도해봐야 그 효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나서서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자기 무덤을 내놓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이 그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그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숨겼어요? 네, 숨겼다라고 평가하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사람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다.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39절 40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앞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도 뭘 갖고 왔어요?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대요. 영어로 보면 이게 얼마의 양이에요? 네, 파운드예요. 100파운드예요. 이게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기 위해서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걸 100근을 갖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 쏟아부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 역시 성경은 또 뭐라고 밝혀주냐면 요한복음이 그래서 제가 자막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자막 역할을 해주냐면 그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었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마지막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앞에다가 토를 달아요. 그건 뭐예요? 왜 밤에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영혼이 밤 속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자기가 덕망 있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내가 젊은 저 청년 예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은 뭐예요? 사람에게 꽂혀 있는 시선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당시에 그나마 성경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저 순간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서서 예수님 앞에 무덤을 제공하고 저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느냐? 야, 저 헌신 배워서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또한 깨부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벌어진 헌신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떤 요셉이나 어떤 니고데모와 같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어떤, 그나마 저 사람은 좀 낫지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희망을 걸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어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4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를 모함한 것밖에 없고, 예수를 버리고 배신한 것밖에 없지만, 그런 예수를 살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깨부수면서 오늘도 누가 일하시고 있느냐, 누가 일하셨냐, 누구의 결과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 누구 때문이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요, 누구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놓고, 완전히 부인해놓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입고 나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예요. 이 얘기를 설교 중에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설교가 기분 나쁜지 몰라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또 반복하죠. 사도행전 5장 30절로 가보세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뿌리가 되어야 하고 기초가 되어야 하고 내 모든 삶의 어떤 전반에 그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자꾸 이제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과 같은 어떤 고난의 삶이 주어지거나 어떤 오해를 받거나 뭐 핍박을 받으시거나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일으키세요?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답이 없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에 한번 빠져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무슨 답이 있어요? 세상이 던져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냥 액땜했다고 쳐. 우리 말로 그렇게 합니다. 말로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빠지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오고요. 절대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허락됐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다닙니까? 근데 이 말씀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질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단련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순금같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순금이라는 건, 정금이라는 거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순물은 뭐고 순금은 뭐예요? 순금이 믿음이라면 불순물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다가 자꾸 우리는 불순물을 섞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도덕,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함,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순물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제거된다는 말이 다른 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요. 내가 날이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아무것도 아님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의 연약함밖에 더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병도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마저도 인간의 행위로 자랑을 하려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의로움과 착함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조차도 성경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일주일 동안에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나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내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자꾸 적용하려는 노력도 하지 마세요. 적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게 하세요. 네.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가능하면 적용을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각자 적용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고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헌신과 선행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의와 행함으로 섞여버린 불순물들을 오늘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홀로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과 우리의 무력함을 폭로당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